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 할 때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마음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전체로 보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되 영혼에도 힘을 주시고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육체와 환경에도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과 상관없는 명령도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중에는 조건이 달린 말씀과 명령도 있고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명령과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것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나를 믿으면 뭐 이런 조건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면 이런 조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조건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기도하는 자든 기도 안 하는 자든 구원 받은 자든 구원 안 받은 자든 열심히 살았던 자든 게을렀던 자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딱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뭣도 피할 수 없다. 심판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영감이 충만해도 아무리 주의 일을 몸부림치며 했어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하게 해주세요. 응답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왕 죽는 거 어떻게? 잘 죽게 해주세요. 이왕 심판받는 거 잘 심판받게 해주세요. 결국 그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죠? 미루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뭐냐?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 올 죽음이라면 잘 준비해서 언제 오더라도 후회함이 없게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인데 죽기 싫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해서 그저 목숨의 연연에 있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나는 과연 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정말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 빨리 육체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천국을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만큼 사모하고 이 육체의 수고를 내려놓는 것을 사모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목숨을 영위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서, 숙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누릴 게 너무 많아서, 소망이 너무 많아서, 여기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천국보다는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하루라도 좀 더,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놓은 게 너무 없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그런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것, 그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나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죠. 이미 주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건 미련이지, 그건 그냥 듣기 좋은 자기의 말뿐이지 정말 소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있어야 신앙인이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죽음과 심판 가운데 어떤 걸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지 아닌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심판은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는 죽음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 심판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느냐?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환경과 형편만 자랑거리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유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은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이 땅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좀 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좀 부러워할 만하게 조금 덜 부러워할 만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죽음으로 다 끝날 일이고요. 영원히 있어야 될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부요하면 참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옆 사람 보고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면 사실은 제대로 심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다. 적 그리스도다. 원수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죽여. 난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뭐 이렇다면 적 그리스도가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11조도 합니다. 안식일도 지킵니다. 성전 예배도 합니다. 짐승을 들여서 제사도 드립니다. 율법도 지키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하고요. 그것을 옷도 제대로 입고요.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도 붙이고요. 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셀 모임하고 봉사하고 수련회 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여. 하나님 없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뭐라 그러느냐? 너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행한 일이 헛된 것처럼 여겨져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80점 맞았고 쟤는 탱가탱가 놀았는데 8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열심히 공부한 게 억울한 거예요. 난 죽어라고 일하고 100만 원 벌었는데 쟤는 맨날 노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3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나는 정말 생활비를 쪼개가면서 빚을 갚았는데 어느 누구는 빚을 한꺼번에 몇 억을 몇십억을 탕감받았대. 그러니까 열심히 빚을 갚은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러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러 나온 나와 내 자식은 막 잘 되는데 기도하러 안 나왔던 집사들 집은 홀짝 망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 잘 돼. 그러니까 그 뒤에 밑에 15절은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더라. 11조 안 낸 놈들이 그 11조 적금 모아가지고 집 사더라.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헌금하면서 헌금하는 것 갖고 불평하고, 시간을 내어 드리면서 시간 내드린 것 갖고 불평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속상한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심판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들으시면서 내 입으로 불평불만하는 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불신앙의 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왕 했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생활은 했으나 불평불만해서 다 까먹은 자들 앞에서 그렇지 않고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자들과 달리 남과 비교해서 억울하다, 나만 했다, 괴롭다, 나는 뭐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깊이 들으시고 그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이 기념책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이 두 종류가 나와져 있죠.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책이 뭐냐? 생명책입니다. 그럼 펼쳐져 있던 책들은 뭐냐? 그게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은 기념책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생명책은 말 그대로 은혜 받아 생명이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살았냐 죽었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뭐만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냐?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의 심판이 또 남았어요. 예를 들어 도한이가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 끝나니까 뭐 합니까? 체력 검사합니다. 체력 검사 끝나니까 뭐 합니까? 인적성 검사합니다. 인적성 검사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면접이 남았어요. 그것까지 끝나야 8월 말쯤에 정식으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필기시험에 붙었으면 큰 관문 하나를 넘은 셈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완성형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큰 관문, 가장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은 겁니다. 왜? 지옥 가지 않고 일단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 다음에 이제 영원토록 어떻게 살 거냐를 판단하는 기회가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곳,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행복한 곳,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등과 성경이 말하는 평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사는 걸 평등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평등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피부 색깔, 인종, 민족,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차별받지 않는 게 평등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돈 많이 들여서 시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한 사람하고 책을 한 자도 안 본 사람하고 이 세상을 살 때 똑같이 살면 그게 평등한 겁니까? 그거 평등 아닙니다. 평등은 자기가 들인 노력과 수고만큼 대가를 받고 놀고 게으른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게 평등한 겁니다. 우리는 평등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등하냐? 예수 믿으면 다 살아.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래서 평등합니다. 거기서 평등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평등하느냐?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만큼 대우해 주시는 게 평등합니다. 천국은 열심히 기도하며 산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산 사람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순종하며 순교한 사람과 제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거 같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결과가 같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 사람들이 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나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18절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으로 사는 사람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 어떻게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과가 이쯤 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서 아까 불평불만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슬픈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막 허덕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특별한 소유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면 행복한 거겠죠? 그런 게 쓸데없다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기도가 뭐 필요하냐? 어떻게 때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겠죠? 제일 바보는 누구냐? 죽어라고 신앙생활 해놓고 불평불만해서 싹 까먹어가지고 대우는 불의한 자나 경건치 아니한 자처럼 받게 된다면 그건 이제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거냐.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앞에 얘기했죠? 11조 했는데 하나님이 11조 안 받으셨대요. 제사 드렸는데 제사 안 받으셨대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잔 사람들은 억울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놓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도해놓고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기도해놓고 불평불만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껏 잠 못 자고 시간 들이고 힘써서 기도해놓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제일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 때문에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고.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죠. 지금은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같죠. 그러나 그날에는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신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드시 분별된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 그 시험과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왜 기도하러 나왔느냐? 그거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잘 맞이하려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잘 준비하려고. 지금껏 남들이 하지 않은 죽어라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부분을 내 마음과 입으로 뒤집어 엎지 않으려고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수고를 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참 부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잘 유산할 수 있는 복된 조상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죽음과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